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같이 묵상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또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알아들었지만 모른 척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설교하실 때 수시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은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은 이 말씀만 들어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을 처음부터 듣지 않고 중간에 비유만 들은 사람은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은 대화의 내용을 처음부터 듣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의미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역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비유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매정하게 들립니다. 아주 매정하게 들립니다. 아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선입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부분 아마 그냥 빼먹고 자기도 모르게 빼먹고 넘어갈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 그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은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서 사용한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말하자면 그 전에 마가가 사용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 전에 비교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큰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모인 사람들은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고 회개하고 믿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구경거리가 났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병이나 고칠까 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위하여 온 사람들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정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하자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죄사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뿌려지는 씨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씨를 받는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23절을 보면 다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 멤버가 되어도 들을 귀 없는 자가 된다면 참 불행할 겁니다. 정말 불행할 겁니다.
우리는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회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60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똑같은 걸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게 뭐냐면요, 믿기 전에 성품이 좋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믿기 전에 성품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역시 그렇게 별로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품이 좋았던 사람은 믿은 다음에도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품이 안 좋았던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별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신앙 인격의 변화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그래서 신앙 인격이 놀랍게 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즉시 술, 담배 끊고 주일이 되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좀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 전도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변했지만 여전히 과소운전하고 신호위반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남의 흉보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고 거짓말하고, 혈기도 여전해서 재직일 때마다 큰 소리 내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고두고 앙심을 품고 인사도 안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는 변했다. 종교적인 행위는 변했어요. 그러나 신앙 인격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노예에 가보면요, 목사들 모여있는 노예에 가보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 겁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모일 때마다 노예가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얼마나 은혜스러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다닌 지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교회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고 좀 깊게 알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소란스럽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소란스럽습니까? 왜 교회의 잡음이 그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책임의 90%는 목사들에게 있을 겁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는 성도님들의 책임도 있다고 해요. 성도님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잡음이 그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변화가 별로 없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들을 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요, 들은 대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면은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 행동, 내 습관 중에서 잘못된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수술할 때 환부를 도려내듯이 성령의 수술칼로 내 잘못된 것들, 천국 백성으로서 맞지 않는 것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도려내야 합니다. 수술할 때 그 도려내면 얼마나 아픕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찢는 아픔이 있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변합니다.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의인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부 달라질 것을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분명히 바꿔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분이 바꿔지는 것이지 우리의 품성 자체가 순식간에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조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 몇 대 왕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철종입니다. 철종. 철종은요, 그 전에 헌종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종을 데려다가 왕을 만들었는데 그 철종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 왕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강화도에서, 조상이 강화도에 유배 가가지고 강화도에서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농사꾼에서 왕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왕의 자격이 되어있지 않아요. 왕을 제대로 정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동김씨 세력에 휘둘렸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신분이 변한 겁니다. 품성이 변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다음에 우리 품성도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걸맞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변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잘못된 부분을 버리려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훈련, 고집 부리지 않는 훈련, 화내지 않는 훈련, 남의 흉보지 않는 훈련, 이런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못된 것이 극복되면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훈련, 남을 용서하는 훈련, 남을 배려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씩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거를 잘 안 하거든요. 이거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종교적 행위는 변하는데 품성은 잘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으면 변한다. 은혜 받으면 변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방법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만 기다리고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기만, 어느 날 갑자기 바꿔주시기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프로야구 선수가 훈련을 않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야구를 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하고 같습니다. 좋은 시장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못된 사람이 순식간에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60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신앙인격 좋아진 사람은 별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더라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고집이 세지는 것을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가지고 있어도 못된 습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확신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았어, 맞아. 그리고 더 고집이 세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정말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포수처럼 자기 생각만 막 이야기하고, 기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 갑니다.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내 말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말만 막 쏟아내고 그렇게 가는 그런 기도를 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성령의 은혜로 순식간에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 변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내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이 많이 묻은 다음에 성도들이 내 얼굴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변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와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만입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잘하고 있더라도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서에 표현되어 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물론 이단 사이비는 그랬고요,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자기 성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유독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교리를 잘못 적용했어요. 우리가 교리를 잘못 적용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부족함,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핑계대거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모든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 아시죠?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시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용서의 빚이라도 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음 일주일 동안 똑같이 죄 짓고 삽니다. 누가 당신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좀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런 분들은 아마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성령을 받기는 받아서도 성령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품 닮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이 들어야 제대로 성령을 받은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 같아요.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거든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만 기억하고 뒤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근데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면서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그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이제부터는 의의 등비로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을 때까지 끝없이 우리는 변화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서도 못된 것들 다 쌓아놓고 갈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렇게 변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내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하기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받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 자신이 별로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못했거든요. 나도 변화되지 못했으면서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치밀어 오릅니다. 설교를 몇 번 바꿉니다. 요거 그냥 걸러니까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들을 게 있는 자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작은 것 하나까지 실천하려고 예를 한번 써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전국 백성의 품위를 갖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의인의 반열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하나씩 못된 것들을, 못된 습관, 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